음,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립 28주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잠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 한번 보죠. 네, 무슨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이제 두 종류를 이렇게 딱 나뉠 겁니다. 어떤 사진인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네, 저거 보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게 나신 분은 25년 이상 되신 분입니다. 교회 프랭카드 강대상 앞에다가 저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했고 또 이 지역에 복음이 내리도록 이렇게 힘썼던 그 상징과 같은 이제 프랭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도님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수서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 사도행전 18장 10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서가 나와요. 이렇게 물었던 그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10절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비록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 성읍 대신에 수서 지역을 집어넣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누가복음 5장 5절이 나오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저거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망 가운데 그물을 다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큰 무리를 이끌고 자기 배에 오더니 자기가 밤새 수고해도 고기 잡지 못했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에서 들은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이제 들은 바는 있어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배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 그물 깃는 그 모습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원래 낮에는 고기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질 않거든요. 어부라면 누구나 밤에 고기를 잡는 거지 이게 해가 떠 있을 때 고기를 잡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더구나 베드로가 잔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이런 말씀이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그때 이제 성경 규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서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하면서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엘서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의 그 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엘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어디에 된다고 해요?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메시아가 임하면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단 1초라도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주님의 보좌로부터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큰 강을 이루어요. 지금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그 생수가 흘러넘쳐가지고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시딤 골짜기가. 시딤 골짜기는요, 풀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꽃이 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비가 한번 왔을 때 그냥 쓸려가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물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흘러넘친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이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딤 골짜기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임한 그 이후에는 그곳에서도 생명나무가 필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를 못 잡을 수도 있겠고, 또 시딤 골짜기 같이 척박한 환경일 수도 있겠죠. 항상. 지금도 이런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대상을 보더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려고 하는 그 시딤 골짜기 같은 마음밭이 가득하거든요. 또 복음을 전하더라도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시딤 골짜기에 생명수가 거기 차고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인간의 계산으로는 지금 금을 내리면 안 되지만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때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함께 또 이렇게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지금까지 온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인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온 거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눈물에 이 정말 씨앗이 뿌리지 않고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수의 교회라 할지라도 눈물 없이 세워진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겠어요? 또 이곳에 세웠겠어요? 이 수서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우리들이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연합되어서 함께 교회의 몸을 세워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돌보심이 있고 주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복음이 있느냐, 이게.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이게. 그 복음 앞에 내가 꼬꾸라져 본 경험이 있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 본 그 경험이 있냐,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라감이 있냐, 내 신앙이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동시에 나의 삶의 방향성의 우선순위, 나의 방향성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는가. 그럴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복음이 있냐. 그래서 교회에는 끊임없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냐.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냐. 이게. 양육과 훈련이 있냐. 얼마나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지를 우리가 통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 비전 앞에 어떻게 교회가 지금 힘쓰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자라감이 있다고 하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라고 한더라도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비전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재생산이 있어요. 내가 복음이 있다 하고 내가 자라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재생산하는 그 모습을 갖출 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각 부서마다 해외 아동 입양을 해요. 왜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작은 씨앗을 우리가 뿌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동일해요. 미자리 교회를 돕고 또 우리의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의 삶을 들이자라는 그런 의도 속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 제일 앞에 일면에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과 함께 이 비전 선언문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주보에만 실어 놓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서교회 은혜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한 성숙한 믿음으로 청소년에게는 꿈을 심고 지역사회에서는 건전한 문화를 주도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넘쳐 흐르게 하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기 위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의 이 초점은 재생산에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재생산하지 않으면 건강하다 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재생산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하고 이렇게 분열해 나가면서 이렇게 자라가듯이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재생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건강함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생력이 들어가 있어요. 자생력이 없으면 재생산이 없어요. 건강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생력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비록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안팎에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겨싸이면 안 돼요.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생력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 뭐예요?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우리가 재생산을 할 수 있어요. 자생력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움직여요. 여건에 따라 움직여요. 분위기에 따라 움직여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자생력이 있으므로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내가 재생산하는 그런 것이 연합이 돼가지고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예배와 함께 훈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재생산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개척하고 이럴 때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1장부터 28장까지 돼 있는데 결론이 없어요. 29장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모든 교회가 29장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이 갑자기 끝나요. 갑자기 이제 끝나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제 전반부는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서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제 크게 이제 세 단원, 이 단락씩 나눌 수 있어요. 이 사건마다 나누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6개의 그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잠깐 읽어드린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하리라.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 흩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사마리아 지역의 그 이방 나라에서도 말씀이 흥왕하여 저 이방 나라 안디옥에 가서도 말씀이 흥왕하여 바울이 가는 그러한 도시마다 선교하는 곳마다 말씀이 흥왕.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환난과 핍박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건강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지고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순교당하면 순교당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사도의 행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여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자라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에 내 자신부터 우리들 자신들부터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생산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비전, 아무리 이 비전이 좋아도 우리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사람같이 이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가지 않으면 재생산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재생산을 제대로 이루어 가려면은 우겨 쌓이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고 또 도전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이 응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임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세주,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임을 어떻게 돼요?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등극식의 상황이에요. 구약에서는 왕이 등극할 때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동시에 이때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선포한 사건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왕의 대관식이면서
공식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선포가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오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 28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또 건강한 교회를, 개인을 재생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연결고리가 뭐냐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 답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통에게 하셨던 이 방식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이 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시는 이 방식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때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건강한 자생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오늘의 말씀에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8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28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나는 건강한 개인인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자생력이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 돌이켜보고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재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자. 열려있는 하늘문이라고 했어요. 하늘문을 열어 주소서,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하늘문은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하늘문은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미 열려있는 이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는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흐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는 지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맛보고 있어요.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문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한 개인이 되고 재생산하는 교회가 또 개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똑같은 이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한 사건을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래요. 동시에 봤다 이 말이에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사건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가 되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뭐가 들어갔어요? 기도하실 때. 그냥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무트로 나와 왕으로 등극하고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한다면 또 기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열린 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칭찬한 장면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 열린 문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한번 잠깐 보면 계시록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책만 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이 개척하면서 큰 교회를 이뤘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심지어 여기 성경에 보면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작은 교회고 작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환난과 핍박이 엄청 심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겠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의 믿음은, 이들의 능력은 작았어요. 근데 이겼어요. 근데 이겼어요.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이겼냐면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순종해요. 심지어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세벨에게 농락당하듯이 세속화되어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들이 작은 능력이라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열린 문을 통해서 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은 사람이 능히 닫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온사탄마귀도 닫을 수 없어요. 지금도 은혜의 비는 끊임없이 내리고 있어요. 네?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왜 나에게는 하늘문이 닫히는 것 같지? 왜 내 가정에는 하늘문이 닫히는 것 같지? 왜 나의 일터에는, 왜 내 인생에는 하늘문이 닫힌 것 같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 내 기도에 과연 관심이 있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이미 하늘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조금 열린 게 아니에요.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는 이 사일 자체가 뭐예요?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 하늘문이 닫혀 있겠어요? 마지막 때는 닫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환난의 때나 지금이 우리들이 신앙이 좋든 작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능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핍박을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능히 이길 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8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내가 기도하옵나니 열린 문으로 지금 쏟아지는 그 은혜의 단비를 주님 제 영혼으로 받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81편 10절에 그러잖아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지나면 지날수록 반감되고 당연시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맛을 잃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개인으로서 재생산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힘써야 돼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우리 지체를 위해서 주보 3페이지 하단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3페이지에 월요일날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모일 때마다 은혜로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네. 은혜가 임하는 교회. 네. 여러분, 지금도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열린 문은 여전히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옥토밭이 될 뿐만 아니라 넓어져요.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밭이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돼요. 네? 기도 안 해보세요. 그냥 종직그릇 조그만 거 하나 놓고서 은혜 받으려고 다니죠. 교만 해보세요. 그 그릇마다 엎어놓죠. 네? 기도 안 해보세요. 재간이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열린 그것을 통하여 쏟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아주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특별히 이걸 위하여 우리가 오후와 또 특세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예. 하나님 다 접어보세요. 안 되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예. 제발 마음의 문 닫지 마세요. 예.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기도의 문을 닫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재생산의 삶의 원동력에 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권능 없이 사역하면 안 돼요. 주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권능 없이 사역했다는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지혜로 해요. 자기 경험으로 해요. 그러면요 사단이 납니다. 왜요? 거기서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방해만 있을 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교제에 대한 그 상징으로 정금 등대와 12덩어리의 떡상과 우리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향이 피워지는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떡상은 말씀이라고 한 다음에 향단은 기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가 그 말씀답고 기도되려면 이 정금 등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성령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 정금 등대 그 향에서 그 불꽃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그 심지가 타지 않도록 기름을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지가 타가지고 끓음이 나요. 끓음이 나면 어떻게 돼요? 창문 없는 성소가 연기가 자욱하겠죠. 성령 없이 주의를 하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연기가 자욱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임하는, 그걸 예수님 본 거예요. 근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 뭐냐면 세례 요한도 봐요. 왜냐면 우리 주님이 너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거나 메시아인 줄 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거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성령 없이 주의를 하지 말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어요. 선한 목자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오순절이 6월절에서 50시 있다가 오순절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시는 것보다도 40일 동안 함께함으로 부활의 증거들을 10여 차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 모습을 확증시켜줬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진정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연약한 제자들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도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요. 그래서 자신의 손과 여기 뭐냐면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와, 주님이네. 그만큼 부활의 몸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분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도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줘야 보는 거죠. 근데 보여주신 다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21절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듯이 나도 이제는 너희를 보낸다. 파송을 해요. 위임을 해요.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보냄을 받은 처럼 나같이 구원 사역을 하고 이렇게 뭐냐면 파송을 하는, 위임하는 그런 위임 선포를 갖다가 21절에. 근데 몸만 가고 너 위임 받았다 그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창세기 2장 7절에도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궤에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야 권능이 임하죠. 권능 있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23절에 권세까지 줘요. 어떤 권세를 주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하고 암흑의 이 죄가 지금 회개의 싸우니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은 더더욱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주일날 오전에 봅니다만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냐.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예. 나 하나 위로받고 내 책임감에 의한 것밖에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맛보며 예배를 드려야 자생력이 있는 건강한 개인이 되죠. 건강한 신앙을 갖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우리가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두루 달리면서 마귀에 눌린 자들을 갖다 고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성령을 통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난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돼요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게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놀라운 사역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개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사단이 치고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들끓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성령의 등불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가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환난을 이긴 자예요.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같이 큰 교회라 할지라도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은 교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고 놀랍게 역사했던 교회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그래야 자원함으로 내 삶을 봉사해요. 뭘 하든지 오래 참음이 있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나 때문에 가정이 답답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와 함께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건강한 교회를, 개인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원동력이 뭐냐? 말씀이 임하는 인생,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환란이 있어도요, 그 단락단락마다 하나님 말씀이 흥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건 또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한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얼마나 핍박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지역에서 성경의 평가는 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비싼 돈으로 샀던 그 점치는 책들, 이런 것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우상들 다 태워서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많은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성경의 결론은 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 자생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의 말씀이 흥왕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교회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막 성경 읽기, 암송 쓰고 막 별의별 것 다 해도 끝도 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60일 또 성경 읽기 하잖아요. 예. 굳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성경에서 에레미야 에스겔에서 굳은 마음은요, 예, 우상의 마음이래요. 돌 같은 마음은 우상의 마음이래요. 우리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옛사람은 족해요. 예.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길가이 같은 마음밭 되면 안 돼요. 마귀가 혹 말씀을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돌짝밭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좋은 말씀만 아멘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신앙 버리는 그런 돌짝밭 같은 마음밭 되면 안 돼요.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지만 막 세상 염려, 걱정, 돈 걱정, 세상 쾌락 막 그렇게 가시덤불 많으면 안 돼요.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 흥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말씀이 흥황하면 시딤골짜기에도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걸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해야 돼요. 자, 근데 하늘에서 열리면서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요약한 거예요.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와 주의 종들이 편지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그들의 핵심 내용은 요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피면 성경이에요. 또 개인에게 딱 적용하면 자기소개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지금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았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은 그 흔적이 뭔지 아세요? 온갖 채찍 맞고 두들겨 맞고 막 그런 거, 굶주리고 배고프고 막 그런 게 다 흔적이에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흥하게 전하는 그런 사명에 헌신한 그 모습이에요. 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이 임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관계가 견고해져요. 아멘. 그리고 삶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처럼 삶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핍박 가운데 순종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너무 견고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인생이 돼요. 두 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재생산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딱 선포해요. 확신하노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그게 경고해야 돼요. 그래야 자생력이 있어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고, 씨띵 골짜기 상관없어요. 왜?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나니까. 여기서는 뭐 신앙생활 못하겠네, 뭐 여기서는 이 직장에서는 내 거기서 숨 막혀서 뭐. 왜요? 내가 바꾸면 되죠. 내가 바꾸면 되죠.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두 가지 공격 루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괴롭혀요. 우리의 삶이 유혹해요. 근데 이건요, 하수예요. 네. 진짜 공격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를 흔들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에? 너 배고프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 그 능력 가지고 먼저 배부터 채우고 주의 일을 해. 얼마나 달콤해요? 근데요, 마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부터 건드려요. 당연히 이거 가지고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하나님과 관계부터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면 시험 당하고 있구나.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말씀이 흥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전해요. 골로새 2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토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고 싶어서 자생력을 가지고 건강한 개인을 갖도록, 신앙 갖도록 제가 합니다. 대학교 수업보다 길어요, 설교가. 그래도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 그것을 다 받아들일 날이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그 교통함이 살아 운동력이 있음이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이걸 우리들이 붙잡고 나아가면 자생력이 생겨요. 원동력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재생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주년 맞이하는 우리들 내 모습 한번 말씀에 따라 점검하고 앞으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가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다음이 없는 은혜를 부어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까지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고 늘 아버지의 이 세 가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생 또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